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락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들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의 전통과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당연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 중 한 사람과 협약을 맺습니다. 즉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탐하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정탐꾼에게 입구를 알려주었고 요셉 지파는 그것을 쳐서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대로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자와 그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요셉 지파가 살려준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에 살았던 성읍 이름을 그대로 따서 루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더 주목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협약을 맺고 그와 그 가족들을 살려준 사건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들이 도움을 구했던 라합과 이곳 사사기에서 루스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도움을 구했던 한 사람과는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분을 두려워했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마음에서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었고 루스성의 이름 모를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 성읍을 쌓은 후에도 그곳 이름을 과거 자신이 살았던 성읍과 동일하게 루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요셉 지파가 루스성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우상 숭배와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요셉 지파의 루스성 함락은 온전한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 한 사람의 가족을 살려줌으로써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번성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백성 중 한 가족을 살린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 성읍 백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협과 협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어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 숭배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시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 압셀, 납달리, 단 지파 등 6지파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기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가나안 땅의 백성과 타협하고 함께 공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거주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모리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단지파 사람들을 오히려 눌러버리고 산지로 쫓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놀라운 점은 35절, 3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야논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그곳에 눌러 살려고 결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는 의지가 강했다면 아모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스스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틈바구니에서 살려고 결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일부러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삼아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살려두지도 말고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진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무너짐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고 조금씩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는 순간 어느새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